제가 저희 집에서 이제 가끔씩 온 가족 무비 데이를 가집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영상 많이 안 보여주려고는 하는데요. 이제 가끔은 다 둘러 모여서 이제 만화 영화 보면서 즐거운 시간 종종 가지려고 합니다. 치킨도 먹고요. 아이들 좋아하는 거 캐러멜 팝콘 좋아해요. 달아야 돼요. 캐러멜 팝콘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먹으면서 보니까 이제 한다고 하면은 엄청 신나합니다. 그런데 이제 만화 영화 전체 다 볼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만화 영화를 고르는 게 늘 고민이 돼요. 이제 아무거나 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까다로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만한 내용이 아닌데 애들이 보다가 무섭다고 웁니다. 전체 이용 관람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의 심의를 검열을 통과해야 되는데요. 이제 통과한 게 몇 개 안 됩니다. 쿵푸 팬더 하고요. 그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1, 2 이런 거 정도 되는데요. 제가 어릴 적 재밌게 보았던 토이스토리 이런 만화 같이 보다가도 막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체 뭐가 무섭지? 이게 왜 무서운 거지?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이들 관찰해 보니까요. 이 주인공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잘못될까 봐 어떡하냐. 이제 그게 보기가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럼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만화 영화를 찾아야 되는데 제가 그 연극 드라마를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그런 영화는 없거든요. 이 드라마라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드라마라는 거의 본질 자체가 긴장과 이완이에요. 막 쫄깃쫄깃하다가 풀어지고 막 긴장하다가 안도의 한숨 훅 쉬고 이제 그 완급 조절의 예술이 드라마인데 이 본질을 빼면 그때부터는 드라마라고 할 수 없거든요. 기승전결이거든요. 이 드라마 용어로 이제 주인공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해요.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는 인물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목표를 방해하는 인물이 드라마마다 꼭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어요. 안타고니스트라고 하는데요. 다른 목표를 가진 인물이에요. 드라마의 주인공과 다른 목표 이루려고 하다가 계속 충돌하는 거죠. 이 충돌이 빚어내는 예술이 드라마입니다. 애들이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무비데이 기다리죠. 근데 애들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인들도 드라마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드라마 좋아합니다. 함부로 클릭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면 16부작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 때나 클릭하지 않아요. 드라마가 이렇게 우리를 사로잡고 빨려들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가장 인생과 닮은 예술이 바로 드라마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각 다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원하는 거 다르고 같은 거 원해도 그걸 얻길 원하는 시기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부딪혀요.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내적 긴장감, 이 싸움이 인생에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두고 끝없는 싸움에 빗댄 비유와 상징들이 그토록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싸움이 도처에 있었다는 거 우리가 보고 알 수 있거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잡아서 죽이러 다니던 열혈 청년으로 살다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광채에 휩싸인 거 직접 만나고는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한 지식 알고 그의 십자가 죽으심 전하는 거. 그런데 이 목표를 귀히 간직하며 인생 사는데 방해물이 많은 겁니다. 그 방해물이 무엇인지 이 부분들을 보면 엿볼 수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점잖은 단어들 같지만
하나같이 따져보면 엄청 센 단어들이에요.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포함해서 이제 육체적인 위협, 그리고 뭐 극도의 가난, 거기서 오는 헐벗음, 수치스러움을 담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방해물로 찾아온 것들을 또 구약 말씀으로도 확인시켜 주는데요.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죽임 당할 것을 아는 양과 같은 처지로 자신의 인생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가 다른 서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데요. 고백하기로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러니까 39대짜리 매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배 타고 가다 파선하고, 일주일 바다에서 보냈다. 강도도 만나고 자기 동족도 자기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사하는 거 바울 봤고요. 밥을 굶기도 하고요. 물도 못 마시고 춥고, 그러면서 자신을 덮어줄 정서적, 관계적, 물리적 따뜻한 이불이라는 게 그에게는 없었다. 그가 나지막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인생의 목표로 삼은 거, 사랑스러운 그리스도 더 알고 그를 마음껏 전하는 거, 이거 딱 한 가지로 바뀌었는데 그에 따르는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가 고백한 고난들 찬찬히 살펴보면 이제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요, 정신병에 안 걸린 것도 신기해요. 드라마로 치면 이런 드라마, 이런 장르 소화할 관객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의 진면목을 이 부분에서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3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해요. 죄송합니다. 헬라 언어로는요, 히페른카오라고 읽는데요, 이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했지만 이 본말은 이렇게 얌전한 말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패배시킨다라고 하는 꽤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가장 직역 번역을 시도한 영역본 NASB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한 죄송합니다. overwhelmingly conquer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정복한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턱걸이 승리가 아니에요. 방해 세력이 더는 찍소리도 못하고 말도 못 붙이도록 아주 확실하게 짓밟아 주는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결말인 것이죠. 더는 주인공의 행복을 좀먹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탕진되고 소멸된 것입니다. 이런 승리와 확실한 결말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 어마무시한 고난 가운데서 그것들을 또 다 겪어가는 가운데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앞서부터 아주 심도 있게 설명하고는 이 외침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8장이 말미에 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를 앉히는 자리가 바로 이 외침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에 대해 내가 확신하노라 라고 단언하면서 바울의 외침이 어떻게 그에게 되고 있는지 우리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37절인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가 압도적으로 이긴다라고 할 때 이제 그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는 중요한 걸 말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에게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힘겨운 고난을 지나는 동안 자신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는지 이런 비결이 있어, 이런 비책이 있어 라고 제안하는 구석이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이 끝에 와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 때문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발견한 압도적인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께 힘입어 살아가는 삶, 그에게 힘입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건 우리의 성품도 지식도 경험도 재력도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철학과 사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가 발견한 복음 속에 있다.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이 좀 더 있어야 완벽한 인생의 승리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렴점정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혹은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원인 이외에 다른 것을 자꾸만 더 덧붙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도가 로마서를 통해 전하고 있는 복음을 아직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율법의 세계, 인간의 철학에, 세상 초등학문에 머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사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어떻게 확신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차례입니다.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아끼지 않았다. 영어로 보면 스페어 남겨놓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신이 쓸 수 있는 총력을 전부를 다 동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금할 수 있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께 남김없이 쓰는 그런 게 가능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네, 맞는 말씀이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만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건 피조물 이야기예요. 아들은 달라요.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본질이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과 마찬가지인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으로 결합되어 계시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훨씬 애틋하고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가장 완전한 사랑을 나누시는 두 분이에요. 세상의 어떤 로맨스도 이것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틋함으로 결합된 관계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 둘 모두가 가장 혐오하는 죄라고 하는 오물로 던져 넣는다는 것, 이것이 이 두 분께 미치는 영향은 대단한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을수록 추락이 미치는 비참이 크듯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는 것은 그가 감당하실 수 있는 최고의 희생이고 최고의 비참함이고 최고의 슬픔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표현한 바에 따르면 하나님의 유일한 약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리석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정도가 어떤 건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신에게 중요한 어떤 소유된 물건 정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본질과 행복의 근간이 되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며 우리 자녀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 깜짝 놀라서 바울이 우리에게 물으며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 또한 더불어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참으로 아는 것이 복음의 위력을 경험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무료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은 저기 멀리 저편에서 우리 인생을 시청하시다가 우리 희노애락을 느끼는 인생의 자극들을 매우 현명하게 그리고 적시에 영적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하시는 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죄와 악으로 겪는 어떤 비참과 괴로움보다 더 큰 비참함을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시는 분입니다. 나아가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셔서 우리가 겪는 비참을 함께 겪어가는 동반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큰 울음과 비명으로 우시면서 우리를 어르고 달래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하시는 아버지이신 것이죠. 고통을 겪는 하나님, 이것이 바울의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철학이 결코 생각해내지 못한 기독교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들의 십자가에서 이거 번뜩 보고는 마음이 안 달라서 안전하고는 못 배기게 된 거예요. 그 충만함 갖고 온 세계 누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을 조목조목 알려주고는 이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실패할 수도 망할 수도 패배할 수도 없다. 패배는 꿈도 꾸지 마라. 꿈도 꾸지 않는 자녀의 영광으로 이 승리에 참여하라고 여기 말미에 와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그때도 지금도 온 세상의 가난한 영혼들에게 사랑의 충격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압도적인 승리에 참여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기억할 포인트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자녀가 이루는 압도적인 승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그저 감정이 충만한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감정만으로 존재하시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흥분과 고양함으로 사랑이 부풀어 올랐다가 시간 지나면은 푹 하고 꺼지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자녀들에게 아주 특별한 성과를 주었어요. 놀라운 걸 이루어냈습니다. 사도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빚어낸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의롭다는 말 많이 들었지만 이해하기에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잘 와닿는 단어는 아니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리고 바울이 이 단어의 반대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면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라고 하는 단어 씁니다. 의롭다고 했으니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말입니다. 정죄한다는 것은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죄는 무엇입니까? 죄를 정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선고를 확실하게 내리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더는 책 잡을 게 없게 된 거예요. 더는 붙들 머리끄댕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얻는 결과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TV 보면 이 죄의 선고를 앞둔 용의자들이 범죄가 발각되어 연행될 때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떻게 합니까? 고개 푹 숙이고 모자 눌렀습니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난과 처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는 것은 이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확실한 선고를 받고 이제 더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비난받을 것도 처벌받을 것도 다른 누군가가 내 신체와 정서를 구속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오롯이 자신이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는 자유와 떳떳함, 그것이 의로움이 주는 우리에게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하는데 그럼으로써 그 형상된 영혼은 고유한 기능을 합니다. 이 영혼이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람과도 사랑을 나누고 탁월한 예술 작품도 만들고 뛰어난 기술, 과학 기술도 만들어냅니다. 인문학적 통찰도 빚어내고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영혼 자체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함 가운데 두려움이 영혼에 들어오는 순간 맥을 못 추게 되는 것이에요. 생각도 달라지고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주신 고유한 매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인간의 영혼에 아주 특별하게 작용하는데 의롭게 하심, 즉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율법과 양심의 선한 것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에 대해서, 또 어떤 결과가 인과관계에 의해서든 아니면 신적인 차원에서든 우리 영혼이 직감하는 그 모든 불행에 대해서 우리를 그 불행 속에서도 떳떳하게 세우는 거예요. 무죄의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향해서 우리 이전에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더는 비난과 처벌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난과 처벌은 그의 아들이 다 떠안으심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압도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낸 선물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의 사랑은 우리를 떳떳하지 못하게 할 모든 사슬을 처리하고 우리 영혼으로 아무것도 눈치 볼 것 없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모든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발현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방해물들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그의 창조로부터 의도한 영혼의 기막힌 아름다움과 고유한 능력이 자녀에게 나타나게 하셔서 은사가 은사되도록,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사가 무엇인지 마귀의 농락이 나귀의 농락도 능히 능가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영혼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통해서 영광을 얻어가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떳떳함이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압도적인 승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삶에. 두 번째로 기억할 포인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압도적인 승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떳떳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승리가 우리 손에 쥐어지기 전부터 승리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결과가 미소짓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신 승리로 먼저 미소를 가지고 떳떳하고 담대하게 전쟁에 임하는 자녀입니다. 그가 우리를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방해꾼과 방해물들이 없진 않지만 그것들이 우리를 쫄지는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니 우리 영혼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 듣고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자녀의 신분도 확인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도 많은데 여러분,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압도적인 승리는커녕 이 승리마저 의심되는 연약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또 주거든요.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계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 행사하는 모든 우주에서 가장 막강한 자리에 앉아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해요. 이제 엔텐카노라고 헬라어 읽는데요. 이거는 아주 공식적이고 아주 진지하게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자녀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죽으심으로 이루신 영혼의 그 떳떳함,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자녀의 가슴에 성령을 통해 활력 있게 살아있도록, 정말 생생하게 경험되도록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진짜 자녀들의 것이 되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살펴보시며 이루고 계시는 일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 신앙을 공유하며 우정을 나누는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나누는 친구이기도 합니다. 만나고 싶지만 한동안 지방에 가서 전화로 만족해야 하는 몇 년이에요. 통화를 이어가던 중에 요즘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 겪고 있는 저에게 친구가 한 말을 해줍니다. 너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성도들이 살면서 겪어가는 어려움이라고. 너가 성도들의 고달픔을 끌어안는 목사가 되면 좋겠다. 너 그렇게 쓰임 받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야, 너가 목사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예요. 진실한 친구의 존재, 그리고 그의 애정 어린 기도와 격려가 진짜 큰 힘 되는구나. 다르게 볼 수 있는 힘, 싸움을 이어가는 힘 되는구나 제가 알게 됐는데요.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제가 말씀드린 이 진실한 법보다 놀라운 벗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법보다 더욱 응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적인 기도를 해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뿐입니까? 여러분, 이분의 기도는 최상의 기도입니다. 이분의 기도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먹이셨고요, 죽어가는 사람 고쳤고요, 귀신 쫓았고요, 38년 된 병자를 낫게 했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큰데 최고의 믿음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다름 아니라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말했듯 3층 천으로 들려 올려졌을 때 보았던 계시를 토대로 말하고 있는 것인지 어쩐지 성경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압도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근거에는 그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 하나님의 이러한 압도적인 지지, 압도적인 기도가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실패할래야 실패할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압도적인 승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어려운 일을 만난 것도 참 힘든데요, 제일 힘든 건 그 어려움 혼자 감당할 때입니다. 그 외로움이 고난을 증폭시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홀로 싸우고 있는 때에도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어두운 삶을 밝히 보시면서 살피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때에도 필요한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가 결코 거절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승리가 내 가운데 압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여러분, 우리가 주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어떤 수많은 장벽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망이든 권세든 어떤 가까운 때에 일어날 일이든 먼 날의 일이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넘어지게 하든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받지 못하는 압도적인 사랑이 십자가에 내놓아진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확증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압도적인 사랑이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심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보이지 않는 공격에도 또 보이는 공격에도 우리로 다시 일어나 묻은 먼지 털고 떳떳하게 싸움을 이어나가게 하시는 그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넘어진 그때의 우리보다 더 애타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의 간구가 여러분과 저의 귀에도 들리는 은혜가 있길, 그런 신앙생활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바랍니다.
사도가 전한 사랑과 승리의 확신이 오늘날 우리의 압도적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녀 되시길 주의 귀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